합니다. 이 시간 조도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 권능의 말씀, 저희들을 비추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아 살려주시고 복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은채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목사님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있었고 또 총회에도 있었습니다. 총회는 우리 정은채 목사님이 몸을 회복하시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질병에 시달리시면서도 봉사하셨는데 섬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좀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님께서 전 총회적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셨고 모든 교회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울제일성민교회를 당회장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 총회 결정 부분들이 알려지는 절차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대 배경, 이 상황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호람 왕,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치리하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는 가장 강성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어졌고 한때 북이스라엘은 강성함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있던 그 지경이었습니다. 아람 민족,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 하면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 나라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모든 바벨론 지형까지 다 치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중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나라가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지리적으로 참 함락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사마리아를 치료할 때는 다른 여타 성들도 그러합니다만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식량이 없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이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식량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는 먹지 않는 겁니다. 나귀는 머리는 버리고, 만일에 먹게 돼도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먹는데, 이제는 하도 식량난이 심하니까 먹지도 않던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엄청난 가격이 불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값, 이것이 아마 무슨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값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도무지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식량값이 올라가는 거죠.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는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 자식들을 식인하는 거죠.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니 내가 내 자식을 먹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내 집 차례니 너의 자식을 먹자. 이것으로 이제 소송까지 난다라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은 죽여서 같이 먹었는데 왜 너의 자식은, 내 자식은 먹고 너희 자식은 안 주느냐. 이런 상황을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하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핑계를 엘리사에게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함, 범죄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모든 범죄를 몰아가는 겁니다. 저 엘리사를 죽이자라는 거였어요.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먹어야 되는 형편 가운데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식량난으로부터 벗어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당장 내 자식을 잡아먹어서, 또 식량값이 폭등해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돈도 없는 처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한 장관이 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어떻게 와? 하나님의 창을 열어, 하늘의 창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음식을 내려주신다고 해도 그 가격에 우리 국민들이 그 식량난을 해결할 때는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고도 그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병 환자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저 사람들은 죄인일 것이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았다라고 판단이 된 후에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방치되어진, 가장 소외되어진,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굶주리는 거죠.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자,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의 선택은 2가지다. 하나는 성에 들어가든, 혹은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나라로 가든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건대 성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고 아람 나라로 가면 그들에게 의하여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 결단하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아람 나라로 갑니다. 그 군대, 부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과 의복과 병기들은 다 있고 음식들도 다 있고 금은보화도 다 있는데 아람 군대 사람들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웬일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 아람 군대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 등등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끌어 자기들을 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실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람 부대에게, 아람 군대에게 이 소리를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들 도망갔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병자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도착한 겁니다. 음식도 많고 금은보화도 많고 의복도 많고 병기도 많은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일단 먹었겠죠. 배고프니 먹었겠죠. 그리고 둘러보니 금은보화가 많은 거예요. 자, 이걸 가져가자. 그리고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또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서로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될까? 지금 우리 민족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고 있고 배고픔 속에 저렇게 질이 멸멸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 그리고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람 모든 부대들이 다 도망갔다.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다 도망갔다는. 왕도 믿지 못하고 그 왕의 장군도 믿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장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엔 음식이 넘쳤고 금은보화가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장군에게 명합니다. 자, 질서를 지켜야 된다. 백성들이 배고픔에서 떨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보면 소란이 일어날 테니 질서를 지켜라. 근데 그 장군, 엘리사의 말을 부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그 장군은 그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긴 보았으나, 하나님의 복을 보긴 보았으나 스스로 먹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느낀 것이 이겁니다. 제가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 70인역 헬라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을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질병을 얻은 사람들, 그러므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백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겁니다. 모든 이들이 앞서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모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들을 힘들게 했던 아람 군인들은 다 물러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식량과 모든 의복들을 남겨놓은 이 상태를 나병 환자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 누구누구, 장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들은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기뻐하는가? 우리가 복음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정말 이 나병 환자들처럼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감격하는가?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그런데 왜 지금은 복음을 매일매일 예수님 복음 하면서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기쁨이 없을까? 정말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가 왜 나병 환자처럼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혹 우리는 장관이 아닐까? 혹 우리는 남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모르고 세상 것들을 구하며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죄한 자들은 아닐까? 다시 그 상황으로, 그 장면으로 한번 여러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아람 부대의 모든 그 복된 것들을 발견했어요. 마음껏 먹어도 모자르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상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병 환자 같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면서도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살지는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진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지식이 다 나의 노력이고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매주 매시간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나병환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왜 나병 환자는 기쁜데 우리는 기쁘지 아니할까?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님이 기쁜 겁니다. 죄인된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쁜 거죠. 그것만이 복음인 겁니다. 내가 다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첫째,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목숨들을 다 걸었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예수님도 모든 죄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기쁜 복음인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시간 중에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성경과 보냅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이 나병 환자처럼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더 많이 알고 율법적으로 경건한 모습은 더 많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 같은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인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므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없어요. 배부른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발견되어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목숨을 걸 만큼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아니 저부터, 왜 저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며 정말 복음이로구나, 이 말씀을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돼 라고 감격하지 않을까라는, 왜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입으론 주여 주여 하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나 우리는 의인 되어 있지는 아니할까라는. 여러분, 말씀이 이 나병 환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기쁨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나를 은혜에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야, 우리가 기뻐해야 세상이 예수님을 봅니다. 복음을 봅니다. 아, 저자가 진정 저 말씀을 듣고 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렇게 달라졌구나, 저렇게 기뻐하는구나라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기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병 걸린 자들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진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왕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접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소식을 전한 이도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쁠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 왜 난 기쁘지 아니할까? 그 말씀이 왜 나에게 가장 큰 구원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아니할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할까? 전파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안 기쁜데요. 우리가 그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정말 거듭났을 때, 그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는데, 교회에 바치는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기쁨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내가 의인 됐구나. 나병인 환자 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기뻤는데, 죄인을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의인 되다 보니 말씀이 복음으로 오질 않는구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구나. 예배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병 걸린 나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격을 못 느끼고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백성 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했던, 시작은 그리했던 우리가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해, 우리의 지위가 나를 기쁘게 해, 지식이 나를 살릴 거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꼈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그때 느꼈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병 걸린 죄인 된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기쁨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느낌으로, 그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좋은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걸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잃어버리고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들으면 기뻐하셔야 되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복이야라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왜 예배에 참석하는가? 의무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기뻐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장 기쁜 것을 찾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오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오지 마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저는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의 감격이 넘치시고 그 감격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인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희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기쁨의 나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나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인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병 환자인데, 저희들 죄인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바리새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남을 심판하기 바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의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갑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 나병 환자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나병 환자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